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네, 3월 29일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감사 주일입니다. 참 함께 모이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그간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는 특별히 오늘 저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사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예배당 사용은 우리 주정부의 권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으로 예배당 사용이 일시적으로 중지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개인적으로라도 사용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이 벌금, 기관에 또 개인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여러분들 당분간은 좀 안타까우시지만 예배당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집안에만 머무는 격리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러죠? 컨택하지 말라. 노 컨택. 하지만 우리는 비록 컨택은 안 할지라도 커넥션은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뭐 전화로든지 또 뭐 카카오톡으로든지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또 격려하는 일들. 어린이 교회 학교를 보니까 성경 구절 암송을 어린들이 해서 계속해서 그 카톡 단톡방에 올려놓고 서로 함께 격려하는 것들을 봅니다. 참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록 격리 생활 중에 있지만 아름다운 모습들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저희들 이 시기를 이겨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소방시설이 곧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예배당 소방시설 설치는 우리 예배당 폐쇄 조치와는 관계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비록 와보시지는 못해도 기도로서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그리고 헌금에 대한 광고인데요. 여러분들 가정 예배로 드리시는 중에도 헌금을 하실 텐데 우리 헌금은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저희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한꺼번에 내주셔도 되고요. 또 우리 긴급한 교회 경상비 지원들 또 지출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혹시 또 긴급하게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트랜스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체크로서 보내주시면 우편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들이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은 우편물 점검하고 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광고드릴 것은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난 다음에 혹은 예배 드리시는 중에 예배 인증샷들을 조금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출석 체크 해야 되고요. 또 이제 예배 이 영상들 끝나고 나면은 맨 마지막에 지난주에 여러분들 예배 인증샷 보내주셨던 것들 그 사진들이 함께 나갈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보내주시면은 그것도 여기 다음에 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서로 함께 얼굴 보지 못하는 상황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함께 서로 교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상호, 김승리, 한주리, 한솔이 가정입니다. 꽃들도 찬양 함께 나누며 은혜로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눈물도 짝 지나갈 때에
체력 인사.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은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봉독한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 44절의 본문으로 주께서 여기 계십니까?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특별히 저희들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우리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는 상황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를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이 기회를 통해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겪는 지금 이 상황, 우리 중에 아무도 겪어보지 못했던 상황들입니다. 생활이 너무나 불편하고 또 경제활동도 참 많이 위축되어 있고 모든 면에서 모두가 다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격리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 중에 그냥 날짜만 세면서 언제 이것이 끝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왕에 이렇게 할 바엔 슬기로운 격리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의 시기에 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깊어질 수 있는 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쉬움은 있죠. 그래도 오늘이 교회 창립 감사주일인데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한다. 도대체 이런 상황에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아니 여러 번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런 질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과의 약속도 마찬가지죠.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에 누군가가 오지 않거나 혹은 늦게 오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궁금합니다. 또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어쩌면 버림받았거나 배반당했다라고 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그 상대가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우리를 실망시키면서 우리는 낙심과 무기력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응답하시거나 나타나지 않으신다면 그때는 우리의 단순한 마음의 실망 차원을 넘어서서 믿음이 위축되고 또 탈선할 가능성들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시 굳게 새롭게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가보시면 오늘 말씀은 그 배경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작은 마을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마리아가 있고요. 또 마르다가 있고요. 그리고 나자로가 있죠. 삼남매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머무시던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삼남매를 아주 극진히 사랑하셨다라고 하죠. 제가 왜 작년에 미국 펜실베니아 그 랭캐스터에 있는 성극 뮤지컬이죠, 지저스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봤는데도 그 무대 배경 중에 한 장면으로 그 나사로의 집을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곳에 가까이 가셨고 또 늘 머무시면서 그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에 걸렸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뭐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어땠는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 두 자매는 마침 예수님께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예수님께 당장 좀 와주십사 요청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도 병든 자가 있으면 마다하지 않고 고쳐주셨던 그런 예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자기 오빠가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 금방 달라오셔서 고쳐주실 것이다. 이 두 자매는 그런 생각과 그 기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식을 전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예수님은 오지 않고 오라비 나사로는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뒤늦게 예수님이 베다니의 그 집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 마리아와 마르다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 합니다. 보세요.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늘 말씀 제목이죠. 주께서 여기 계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 자기들을 사랑하신다고 믿었습니다. 혹시 그게 착각이었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빨리 오지 않으셨을까?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지? 하나님 왜 오시지 않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내가, 주님의 제자인 내가 어둡고 캄캄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있는 지금 이때 하나님 왜 내게 오시지 않으십니까? 주께서 여기 계시다고 하면 내가 실패하지 않을 텐데요. 제가 주님 필요로 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왜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최근에 아주 개인적으로는 답답하고 지루한 일상들, 사실 뭐 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답답하고 지루한 거는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들, 혹시나 바이러스가 감염될까, 혹시나 내가 매개체가 될까 염려하고 불안한 모습들, 언제까지나 이 상황이 지속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들. 그때 주님, 이럴 때 주님은 뭐 하고 계십니까? 도대체 언제 오시려고 하십니까? 이런 의문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디 계시지? 혹시 예수님 부재하신 거 아닌가? 안 계신 거 아닌가? 혹시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셔야 되는데 예수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이 없으셔서 가만히 계신 거 아닌가? 혹시 나를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아니, 다른 사람은 잊어버려도 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생각들 하고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늦게 오신 이유는 단순히 관심이 없거나 애정이 부족해서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상황을 만들고 계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알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자, 보세요.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 목적이 있었어요.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되기를 기다리시면서 또 기다리신 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통 속에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가지 일 정도를 예수님께서 행하셨는데 그 일들이 저는 우리가 처한 지금의 현실에서 또 우리의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해주고 계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와닿는 대목은 예수님께서 나자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셨다라고. 33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35절 말씀은 영어 성경으로는 가장 성경에 있는 것 중에 짤막한 대목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시더라. 이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 얼핏 고개를 갸웃거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예수님 생각에 곧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 예수님이 울기는 왜 우셨을까? 응? 자기가 되살릴 것을 분명히 아셨는데 왜 우셨을까? 오히려 이런 장면에서는 그 마리아 마르다의 어깨를 탁 두들기시면서 야, 울지 마. 내가 금방 살려줄 테니까. 응? 이렇게 태연하고 초연해야 더 폼나고 멋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거.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그 고통이 잠시뿐인 걸 알면서도 그래도 가슴이 아픈 게 이게 사랑의 마음입니다. 특별히 자녀를 키워보니까 자녀의 아픔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누군가의 마음과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상대방의 마음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어져 옵니다. 특별히 그의 고통, 아픔들은 우리에게 똑같은 아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TV 드라마 명대사가 있죠. 아프냐? 나도 아프다. 뭐 이런 것. 네,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프다. 분명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슬픈 일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얼마나 길게 그 시간이 걸릴지 느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그날은 금방이에요. 하나님은 짧게 느끼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또한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근데 예수님은 회복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회복의 능력도 있으셨습니다. 그런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지금 고통을 느낄 때 함께 고통을 느끼고 우신다라고 하는 것.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라고 하는 것. 어떤 19절이 그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신다. 물론 그 시에서는 하나님도 외로워서라고 이런 그 개념인데 사실은 하나님은 외로워서가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의 아픔에 함께 묶여져서 가끔이 아니라 자주, 아니 늘, 왜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들 때문에 함께 아프시고 함께 우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언젠가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 최악의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우리는 압니다. 지금의 우리가 아파하더라도 그런 최후의 승리의 확신들, 이걸 생각하면은 분명 우리에게 어느 정도 도움은 되지만 먼저 위로가 되는 것은 오늘의 이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고 있는 이 시간에 주님이 함께 내 손을 붙잡고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은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울고 있을 때, 상황 때문에 안타까이 좌절할 때 주님은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눈물 흘려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나자로의 집에 늦게 가신 것은 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예비해 놓고 계시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그 위로의 주님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자 그리고 구원자,
치유자, 회복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이 처음 들었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게 뭡니까?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이길 수 없다. 사망은 결국 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예수님 말씀이 뭐였을까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예수님은 죽음 너머에 부활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병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활로 가는 길에 잠시 들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저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나사로의 죽음을 알리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울면서 말하는 마르다에게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솔직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조금은 배려가 없어 보인다라고 하는 감히 인간적인 생각을 제가 좀 해봅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 이 목사님께서 어느 성도의 장례식장에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좀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신자에게, 울고 있는 사람에게 울긴 왜 울어요? 천국 가신 건데 믿음을 가지세요.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이거는 도대체 인간에 대한 예의가 없는 거와 똑같은 거죠. 목회는 우는 것부터, 같이 우는 것부터 먼저 배우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우는 것들, 슬픔 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신학적으로 미래의 어떤 부활에 대한 교훈을 주려고 지금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바라보는 마르다의 시각을 바꿔놓으시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는 늘 영원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현재를 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다가 처음에는 이 점을 알아차리 못해서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내놓았었죠. 마지막 날에 부활할 때는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날, 그날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셨어요. 25절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걸 믿느냐? 바로 지금 네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가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너를 치유하기 위해서 죽음의 파괴적인 힘을 뒤집어 엎을 것이고 역이용할 것이다. 내 안에서는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다. 네가 이걸 믿느냐? 다행히 마르다는 이것을 믿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요즘의 신앙인들 중에는 이 믿음이 흔들리시는 분이 계실까 저는 염려가 됩니다. 여전히 질병이 죽음으로 끝날 것처럼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죽음이 두렵습니까?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 같은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히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것처럼 느껴지니까. 착각이죠. 자기도 곧 뒤따라 갈 건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것이 뭡니까? 예수께서 그 죽음의 영원하고 쓰디쓴 부분을 당신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에게 미칠 죽음의 독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죽음의 독침을 제거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죽음아 너는 화살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무기가 없지 않느냐? 쏠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쏠 무기가 없는 죽음이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왜 올 초인가요? 노드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신 적 있잖아요. 그때 끝나고 나서 나중에 노 목사님 만났는데 그 예배 후기를 저한테 말씀을 이렇게 나누세요. 근데 예배당 안에 벌이 있대요. 하면서 그 말씀하십니다. 벌이. 왜 이분이 그 말씀하시냐면은 이 노 목사님이 벌 알러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벌에 한번 쏘이면은 아주 위급한 지경에 이르러서 비상 키트도 갖고 다니시는 분인데 그래서
놀라셨던 거예요. 예배당 안에. 왜 저희 교회 예배당에 보면 이제 가끔씩 벌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거 못 물어요. 물지 못해요. 제가 있는 12년 기간 동안 한 번도 그 벌들이 문 적이 없어요. 침이 없는지 힘이 없는지 의욕이 없는지 모르지만 물지 못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탄의 무기인 죽음, 그 죽음의 침을 자신의 손바닥에 맞으셨어요. 거대한 적 죽음의 침이 더 이상 이제는 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더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로 인해서 사탄의 무기였던 그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한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의 치명적인 독침을 내 대신 우리 대신 맞으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어떤 마음이실까요?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눈물을 함께 흘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값이라고 하는 그 독침을 대신 맞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죽음을 뒤엎는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죽음의 세계의 힘을 주님께서는 정복하셨어요. 죽음의 결과까지 원상태로 회복시켜 놓으셨어요.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는 거고, 또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어진다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의 시기들을 지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을 뒤엎는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대목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른 채 고난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그 목적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겪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계시죠. 고난을 겪을 때 그 당시는 왜 이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는지,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왜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하는 바가 있습니다.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부재중도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결코 잊어버리시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가장 정확한 때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자기를 제가 언젠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도자기가 뭐냐면 그림에 지금 나올 거예요. 깨졌던 도자기인데 그 깨졌던 도자기를 다시 이어 붙이는데, 근데 그런다고 해갖고 그게 다 정확하게 붙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틈마다 금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자기가 만들어졌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긴축키 기법이라고 하는 도자기 기법이랍니다. 어떤 때는 일부러 도자기를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진 도자기 사이에 황금을 집어넣어서 그것을 다시 맞추어서 도자기를 굽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탄생한 도자기는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것이죠. 그냥 두면 질그릇이지만 그렇게 깨져서 다시 그 깨진 부분마다 황금이 채워진 도자기는 너무나 큰 아름다운 가치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똑같은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파에 부딪혀서 때로는 고난받고 때로는 우리가 깨지도록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것은 흠집난 그 사이를, 그리고 깨진 조각들 그 사이를 우리가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 넣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하나님이 쉴 자리가 없으세요. 깨져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주님이 들어오시도록, 그래서 우리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 안에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이 드러나도록 주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고 계십니다. 훨씬 더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고난의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주께서는 이 시간들을 통해 아름다운 우리라는 걸작품을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그 주인공이 나사로도 아니고요, 마리아 마르다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예수님이시죠. 그것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런 치유의 이야기가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남매는 당시에는 그것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순간 그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45절 말씀,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때 그들만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그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면서 신앙의 힘과 격려를 얻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고난과 고통, 함께 보이지 못해서 또 마음껏 찬송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들, 그동안에 우리가 허락받고 누려온 신앙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의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은 멋진 작품을 만들고 계신 것을 우리는 믿고 기대합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이 그 말 아니겠어요? 상처받아서 깨진 우리의 심령을 다시 이어 붙이시는 그 하나님의 황금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고통스러운 부분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그만큼 가치 있게 우리는 변화될 것입니다.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우리의 이런 머리로 어떻게 합니까?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 얘기를 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은 우리 사람 속에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수십만 가지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는 그 중에 기껏해야 서너 가지 일밖에 알 수가 없다고요. 테피스트리라고 하는 그 얘기를 아십니까? 테피스트리. 이거는 직물 공예를 얘기하는데요. 색실들을 이렇게 서로 짜 넣어서 그림을 표현하는 직물 공예를 테피스트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테피스트리 같다라고 누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직물 공예의 앞면, 정면을 보면 아름다운 정교한 예술 작품이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런데 그 직물 공예 뒷면을 돌려보면 어떨까요? 거기에는요, 실들이 아주 혼란스럽게 엉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쫙 하는 과정에서 뒤를 보면 어떨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작품인가 의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뒤집어서 앞면을 보면 그 모든 실들이 예술가의 손을 따라, 계획을 따라 하나하나 자리를 잡아가면서 작품을 이루어 갑니다. 지금의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에게는 혼돈스럽고 고통스럽고 시련과
어려움의 순간들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뒤집어 엎어놓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실들이 완벽한 작품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크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속에서 비춰질 것이고 작게는 우리의 보람과 기쁨도 그 안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 과정이고 일부일 뿐이기 때문에 자칫 우리가 하나님이 없지 않으신가? 하나님이 혹시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시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부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큼 믿을 만한 분이 또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단 부숴놓고 시작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헛된 바람들도 부수고서 다시 이어붙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찍어내시고 우리의 잘못된 기초들도 부숴버리시면서 그리고 산산이 부서진 우리의 인생의 조각조각들 그 사이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황금을 부어 넣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어 넣으십니다. 그리고 아름답고 근사한 걸작품이 나타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만드시는 하나님의 작품이 드러날 그날을 우리 상상하면서 우리 인내합시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주께서 분명 여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함께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이 고통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때로는 낙심한 자, 슬픈 자 위로하고 돕는 그 자리에 주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힘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고 오늘의 이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저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동안에 우리가 고백했던 믿음의 슬로건이 지금의 상황이 특별하다고 해서 잊혀지거나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어려운 시간 중에도 우리는 그저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고통 중에 울부짖는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때 주께서 우리의 곁에 함께 계시며 우리의 슬픔과 함께 울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서 죽음마저도 뒤엎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모든 상황들도 뒤엎으시고 산산이 부서진 것들조차도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 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멋진 걸작품으로 만들어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의 이 시간들을 이겨내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합니다. 의료진들을 위해 하나님 그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환자들과 가족들 하나님 상함받지 않도록 도우시옵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 닦아주시며 이겨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각 가정의 그 사업장 하나님 혹은 직장을 잃은 자들 그들의 아픔과 눈물들 함께 하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더 멋진 일들을 하나님이 결국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전 지구촌이 이 일로 인해서 너무나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아직 주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죽게 돌아오는 자들이 많아지는 귀한 역사로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봉헌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주께 봉헌한 것들 그 아름다운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그 땀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우리 교회에 또한 필요한 쓸 것들 채우고 공급받는 통로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께 드린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도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고난의 시기에 주께서 결코 늦게 오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잊지도 아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이 오늘 나의 눈물과 함께 울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주님이 지금의 상황을 뒤엎으시면서 결국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이 아픈 현실 속에서도 이것들이 변하여 아름다운 인생의 무늬로 또 걸작품으로 주께서 결국 변화시킬 것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